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홀로 기도할 때 보면은 마음이 어땠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나는 힘을 주셨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밤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마음이 고민하여 예수님이 죽게 될 만큼 힘든 시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힘든 그 타이밍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를 하시고 변화가 그 십자가를 뚫고 일어나는 하나님이 정복의 힘을 주셨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밤 기도를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낮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왜 밤이라고 그랬을까요? 밤은 오늘을 완전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시점이 밤이에요. 한 주간 밤 기도를 완전히 회복하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밤새 잠을 안 잘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로드맵과 방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밤 기도입니다. 아멘. 근데 실제 우리가 밤에 이 비밀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다음 날이 그게 반복이 된다면 계속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사장들이요 밤에 이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재앙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누리다가 모든 힘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죠. 금이 한양을 했어요. 20년 만에 집을 나가서 완전히 거부가 되고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고 야곱이 돌아오는데요. 형이 소식이 들리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자기가 응답받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 거죠.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무슨 기도를 하냐? 밤에 기도를 하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내 이름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들 밤에 너무 염려를 하고 우리가 잠을 자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각인이 돼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요 그 뇌가 밤새도록 나를 만들어가요. 한 주간 여러분의 밤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최고의 전환점의 날 되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부인과 자식들을 놓고 거부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지는, 자기도 죽지만 어마어마한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들 밤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죠. 천사가 환도뼈를 쳤어요. 야곱이 그 붙잡고 있었던 완전히 사단의 망대 같은 그 부분을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쳐버렸어요. 움직이질 못해요. 환도뼈 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 속에 감추어진 새로운 자신의 강한 나,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야곱이 아니라 거짓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같은 자신의 깊은 그 치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마치 두 얼굴과 같은 사나이, 주님이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고민했던 그 두려움은 뭐냐? 내 속에 있었던 그 흑암의 망대가 아니라 형이 와서 우리 가족을 다 칠까봐, 내가 쌓아둔 모든 재산과 재물들을 싹 가지고 갈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적으로 야곱에 뭘 깨뜨리냐?
밤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깊이 감추어진 모든 흑암의 망대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형을 만났어요. 그럼 형의 모습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형의 마음은 다 녹여놨어요. 야곱을 끌어안고 울으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당연히 하고 여러분의 낮 기도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밤 시간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성전을 지키고 민족을 지킨 인물이 있는데요. 히스기야라고. 히스기야가 뭐 했냐? 생각해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뭘 아수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니까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뭐 했냐? 완전 그 밤에 기도하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천사 한 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멸해서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밤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얘기하느냐? 보라! 이거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감탄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광야의 길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오늘도 134편 1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떴죠? 보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여러분의 밤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 정복하기 바랍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사장들이요, 밤에 내일 새벽에 예배드릴 거 밤에 또 기도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게요,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성전기도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민족을 지키는 힘이고 세계를 살리는 힘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지자와 중직자가 렘넌트가 밤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근원을 회복하는 것임을 한 주간 체험하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할 수도 있고 낮 기도를 실패할 수 있는데요,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처럼 깊은 시간이 있다. 자기 인생의 20년 동안 숙제 아니에요. 주님은 단번에 그리스도 안에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종들이 왜 서 있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죠. 얼마나 기도를 했냐 예수님이. 여러분 한 주간 밤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땀은 날 수가 있잖아요. 땀에 핏방울 섞여져 나와요. 의사 누가가 그걸 봤는데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핏방울 섞여져. 왜냐?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의학적인 것도 잘 알아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집중하면 피가 섞여 나오냐. 모세혈관이 터지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어땠죠? 밤기도를 회복하기 전에는요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근데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고민할 게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 정도로 십자가의 고난이 처참함을 알고 계셨고 이것이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밤기도가 오고 오는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히스기야가요 왕이 능력이 없어. 능력이 너무 무능해. 할 게 없어요. 왜냐? 아수르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밤에 능력이 없는 히스기야가 뭐 하기 시작했냐? 밤기도를 해박한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니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밤기도를 여러분 삶에 회복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한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2026년에 하나님 이번 한 주 밤기도를 통해서 모든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와 전환점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히스기야라는 왕을 좀 볼 텐데요.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 왕으로 딱 등극했을 때는 사네립이라는 언제나 성경은요 역사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팩트죠, 팩트. 있었던 일. 사네립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아수르 왕의 가장 넓게 정복을 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르곤의 전쟁 그걸 잘 보면서요 자기는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경쟁자가 없는 궁전이라고요. 마치 세계 7대 불가사의처럼 80개의 그 궁전에 방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저 나라를 정복하고 다 정복할 거야 그러면서요 그 80개의 궁전을 실제 대영제국 박물관에 보면 그 자료들도 있고 다 나와 있죠. 80개의 궁전을 다 자기가요 경쟁자가 없는 궁전이라는 걸 만들고 실제 정복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지만 역사에서 정복 전쟁을 가장 활발하게 펼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바벨론이나 애굽 이런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조그만한 나라가 조공을 잘 바치다가 우리 조공을 안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북에서부터 계속 진군해서 한 나라도 정복 안 당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막 전쟁 때문에 막 나라들이 막 죽고 난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요. 당연히 그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한 번 정복하면 어떻게 했냐? 황제나 왕궁이나 귀족들을 살 가죽을 벗겨서 아예 죽였어요. 그리고 쇠고창에 그 사람을 산채로 똥꼬를 찔러가지고 창이 입에서 티 나오도록 그런 자료가 역사에 보면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반항하거나 조공을 안 바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본때를 보여놨어요. 또 얼마나 잔인했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가지고 실제 도로를 닦을 때 그걸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하면요 막 치가 떨리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언약을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조공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내려왔어요. 뭐 볼 것도 없죠. 다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다 정복이 되어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복이 되어졌어요. 722년에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는 46개 성읍이 다 정복이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든 긴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오기 전에 라기스라는 성읍도 완벽하게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교학 자료에 보면은 라기스가 정복이 되어진 거를요 85 경쟁자가 없는 궁전에 그림을 그리듯이 다 새겨놨어요. 그걸 부조라 그러는데 우리가 라기스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네립은 왕 중에 어떤 왕이냐? 자기는 정복을 꿈꾸면서 그걸 작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궁전이라고요. 실제 있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히스기야를 치러 가기 전에 라기스를 정복했던 거를요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글씨를 써놓고. 근데 역사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싹 포위를 했어요.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없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더라 이런 자료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히스기야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장 속에 갇힌 새. 여러분들 새장 속에 갇힌 새는 자유가 없죠. 독수리라 할지라도 새장 속에 갇힌 새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장 속에 갇힌 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새장 속에 갇힌 새 그러면서 그 80 경쟁자가 없는 궁전에 색인과 그림과 자료 가운데 점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왜냐? 쓰기는 써야 되는데 자신이 아수르인데 18만 5천 명에게 완전히 오히려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새장 속에 갇힌 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새장 속에 갇힌 새 그러면요, 그 경쟁자가 없는 궁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 내가 히스기야 왕을 죽였다. 아니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새장 속에 새다 하면은요, 점토가 발견됐는데 아무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죠? 우리는 가두어 두었다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함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밤에 뭐 했냐? 따라하겠습니다. 밤에 기도를 회복합시다. 아니, 뭐 제국이 와가지고 바벨론도 조공바치고 애굽도 조공바치고 위에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곡차곡 죽이고 정복하고 세코챙에 다 달고 이제 예루살렘 46개 성읍도 다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라기스도 완벽하게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있는 분 있으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밤에 기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뭐 낮에 기도를 회복하면 안 되냐? 뭐 당연히 되겠죠. 밤에 기도라는 건 뭐냐?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시간과 몸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점토판이 3개 나왔는데요, 그 고고학 자료들 보니까요 100년 동안 늘 싸움이 있었어요. 맞냐, 왜 사내립이 여기는 왜 기록을 안 해놨냐. 그걸 계속, 우리 별 중요한 거 아닌데 학자들은 그걸 100년 동안 토론했어요. 점토판 3개 나오고 거기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인 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80 그 경쟁자가 없는 궁전의 80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지금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밤에 기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최고의 응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원리는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 세계를 점령하는 아수르, 그것도 최고 정복왕이 바벨론과 애굽의 조공을 받으면서 위에서부터 계속 점령하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46개 성읍도 점령하고 라기스도 점령하고 그거를 작품으로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림 잘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겠죠.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사내립은요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정복 전쟁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거를 전쟁에서 이긴 것을 문화로 보존하는, 다 해놨는데 마지막 자기의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가 정복 전쟁을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기록을 못했어요. 그 한 글자를 쓸 수가 없었어요. 나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체험한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뭐 다두려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그 끔찍한 살가죽을 벗기는 놈들이 앞에 와 있어요. 46개 성읍도 다 정복이 됐어요. 지금 라기스도 정복이 됐어요. 딱 예루살렘만 둘러싸서요. 18만 5천 대군. 그 당시에는 굉장한 국력이에요. 18만 5천 명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전 세계에 소문이 났어요. 막 지금 막 이스라엘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미국에 대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다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전 세계 언론이 누굴 욕하고 있었냐? 사내립을 욕하고 있었는데, 사내립 군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일시에, 이건 인터넷이 없어도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밤에 기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을 했어요. 전염병이 돌았든지 들쥐가 죽였든지 재앙이 왔든지 18만 5천 명이 정말 죽었더라.
소문이 나서 역사에.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이 새 장 속의 새처럼 갇힌 것처럼 있는데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몰아오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기면 교회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다 보내고 자기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터벅터벅 교회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수군대 18만 5천 명이 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대학교 가려면 딱 내비게이션으로 딱 찍어요. 땅땅땅 대학. 그러면 쫙 바로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들 비행하는 사람이 길을 잃을 때 뭐하죠? 나침판을 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나침판 되기 바랍니다. 어디 갑니까? 아무리 봐도 야 큰일 난 것 같아. 내가 괜히 조공을 바칠 걸 이랬나? 너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계 강대국이 자기를 쓸어버리려고 왔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프린트 나왔죠. 열왕기하 19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가 다 달려들고 전쟁 역사가 다 드러나고 제국의 왕이 다 드러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대전환점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조건 히스기야 끝났어. 아유 끝난 거야. 쟤는 새 장 속에 갇힌 새 이제 잡아먹히는 것밖에 없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80억 역사학자나 군사학자나 정치가나 전쟁 전략가들이 얘기하면 히스기야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러분 끝났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19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따라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기로 지금 두렵잖아요. 46개 성읍이 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앞에까지 와가지고 라기스도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포위를 했어요. 제국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왕이 전쟁의 신 같은 존재가 내 앞에 있어요. 당연히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전 백성도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은 죽을 거고 칼에 찔려 죽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한 영을 보내서 소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에 집중을 해보기 바랍니다. 세계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보왕이 앞에 와 있는데 밤에 기도한다고 되겠냐고요? 밤에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케루빔 천사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뭔 기도를 했냐? 목사님이 얘기 왔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99.99999 마치 메가더 장군의 5000분의 1 확률처럼 절대 불가능한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국에 돌아가서 승리할 거고 그 대장은 칼에 죽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죠. 히스기야가 이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밤에 기도를 해보가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룹들이 왜 자정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한 주간 밤의 기도를 통해 보좌의 능력이 새 장 속에 갇힌 나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근데 세 장 속에 갇힌 새가요, 세계를 살리는 대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8만 5천 대군이 천사가 쳐서 송장이 됐다고 하는, 송장이. 그래서 19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따라서 이제. 아니 얼마나 마음을 담고 기도했겠어요? 히스기야가. 그죠? 아니 뭐 그냥 자기 가정과 가문이 죽는 게 아니라 민족이 전체 싹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타이밍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정복이 됐죠? 남유다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이제라는 웨아타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히스기야가 절대 불가능한 세 장 속에 갇힌 새 같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세 장 속에 갇힌 새처럼 멈춘 걸음이 일어나 뛰어가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한 주간 밤의 기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모든 게 다 닫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닫았냐? 그 샘물도요, 히스기야 수로를 해가지고 밤새 570m를 파가지고요, 샘물까지도 싹 해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밤의 기도를 해보가다가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삶에 모든 닫힌 것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이제 이 웨아타라는 접속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장 속에 갇힌 새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아멘. 세 장 속에 갇힌 새가요, 몸부림치며 자기가 불의로 쇠를 치면 자기만 답답한 거지 거기서 나와서 오히려 몸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 세 장 속에 갇힌 그 상황 그대로 두시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룹들이 왜 자정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여, 그건 무슨 얘기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안에서 케루빔 천사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친히 성장이 되었더라.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목사님 이 성구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성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밤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능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희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수로 하나 닦고 물을 막지 못하도록. 전쟁이 일어나면 물과 식량이 문제거든요. 그거 외에는 희생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아무 대답하지 마라. 말대꾸하지도 마라.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뭐 했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밤의 기도를 해보갈 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한 주간 그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밤에 누가 기도했냐? 히스기야 자신이 실제 기도했어요. 제사장들이 뭐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했겠어요. 이사야는 뭐 했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둘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들고.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해보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손을 들고 송축하는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1절에 보니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저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남은 자라고 나오죠. 렘넌트, 히브리어로 마체베트, 남은 자. 남은 자가 지금 어디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남은 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남은 자를 세장 속에 새처럼 가둬둡니까? 너무 조롱해가지고 그 아수르 언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 가두다. 새장 속의 새를 가두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기록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보호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왜 보호합니까? 아마 전 세계 언론이 얘기했어요. 히스기야는 이제 끝났어. 남유다도 끝났어. 북이스라엘 끝난 것처럼 남유다도 오늘 밤 마지막 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 거의 100% 다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9장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렘넌트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남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체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남은 자 되기 바랍니다. 따라주세요. 남는 자. 아니 남은 자는 맞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 히스기야 능력이 없어.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남는 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능력을 주신다고 아멘까지 했는데 라기스 성이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료 보면요, 라기스 성을 정복할 때 1만 몇천 톤의 흙을 우리가 다 하고 사람을 몇 명을 잡아가고 아수르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딱 히스기야에 왔어요. 여러분들 남은 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남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데 역대하 32장 23절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을 힘입을 때 렘넌트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렘넌트는 맞아요. 남은 자. 근데 남는 자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잖아요. 히스기야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밤의 기도를 회복해서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다 히스기야 그거 회복하고 나니까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애굽이 은군 폐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요 구스가 은군 폐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던 국회의원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래. 청와대에 딱 있으면요 조용히 모르는 나라에서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K-팝, K-컬처, 요즘은 K-이단까지 막 K-푸드, 그냥 모르는 나라에서도 청와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방문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요 히스기야를 찾아오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를 알고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밤의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올 때 또 봉투를 2개 들고 와.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헌금하세요. 헌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는 또 뭐예요? 히스기야 이거 보물로 쓰세요. 성경 조사해 보면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나싱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다가 남는 자의 능력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다 잡혀 죽어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게 없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대하 32장 23절 따라해보세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지금은 인터넷이라도 이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어요. BTS보다 더 히스기야를 사람들이 딱 각인시킨 거예요. 야, 이 사람 찾아가자. 나중에 누구까지 찾아오죠? 바벨론까지 찾아오잖아요. 중진국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냐? 자기네 선물 가지고 오고요, 보물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저부터도 무시할 때가 많고 제한할 때가 많고 내가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둘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남은 자가 아니라 당연히 남은 자지만 복음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남는 자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다는 거. 왜 몰려오냐? 아니 18만 5천 군데 아수르를 진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히스기야가 소문을 낸 게 아니라 스스로 소문이 나가지고 싹 오도록.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남는 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좌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다 정복하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연구를 하면요, 더 성경이 저는 막 소름 끼치고 깊어지는 거 있죠. 그 사네립이라는 인물이요, 아수르 역사의 제일 정복의 왕인데 딱 한 줄만 기록을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했더라. 정복 못했거든요. 18만 5천 명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 자기가 만든 80개나 되는 궁, 경쟁자가 없는 궁전, 그걸 만든 사람은요, 제국의 왕들 가운데서도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흑암의 작품이 따르세요. 남을 자. 여러분들의 문화를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와요. 사내리 딱 치면은 80개 경쟁 없는 궁전에 그 하나만 38cm 되는 거기에 하나를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을 못했어요. 그게 어디냐?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고요. 이미 점토파는 3개가 나왔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흑암 문화가 강해도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천사가 동원되어 밤의 기도의 맛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은 자가 아니라 남는 자에서 문화를 바꾸는 남을 자의 응답의 주역으로 세웁니다. 아멘.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는데 그 새마을 운동한 유태영 박사였죠. 그분 간증 보면 뭐였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휴지통을 뒤졌어요. 추워가지고 밤새 뗄 수가 없어가지고 밤을 샜어요. 근데 그분이 뭘 딱 잡으냐? 어느 날 딱 하는 말씀 전거.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고 우리 엄마가 하나님은 창조주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네덜란드, 덴마크에 편지를 쓴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래,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도 너무 능력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가난했잖아요. 편지 쓴 거예요. 나를 낙농국가 덴마크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편지가 가가지고 영이 완전 그 덴마크에서 장학금으로 장학생을 했죠. 또 조금 있다 이분이 키부츠 히브리 대학에 갈 때도 또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서도 100% 장학금. 그리고 한국에 딱 돌아왔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발전시킬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태영 박사예요. 건대 부총장까지 했죠. 모든 국회의원 사람들 싹 모아놓고 유태영 박사 와가지고 브리핑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노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남은 자, 복음을 지키고 남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요, 남을 자, 문화를 바꾸고 후대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근데 아수르 역사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 가두어 두었다.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대군을 천사를 보내서 멸하고 모든 흐름을 바꾸십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손을 들고 송축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다, 어원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왔을 때 보여주지 말아야 될 내탄꽃까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보좌의 능력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수르가 볼 때는 막 너무 비웃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무시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무시했는지 성경에 나와있죠. 대변을 싸가지고 대변을 먹어라 이놈들아. 아무 말도 하지 마. 소변을 싸가지고 소변을 먹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완전 조롱을 받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보좌의 능력 안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사단이 조롱할 때 하나님의 남는 자, 남을 자, 문화를 바꾸고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2,000마리 말을 보낼게 한번 탈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국력이 약하기도 하고 막 조롱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내립이 뭘 몰랐냐?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한 주간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가문과 나의 업은 불가능할 것 같아. 주님은 얘기를 해요. 나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임을 체험할 시간표라고.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밤 기도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축복을 하다. 여러분들 밤에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펴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영적인 복, 뭐 당연한 거죠. 명예의 복. 아니 모든 사람 눈에 서밋이 그냥,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서밋이 됐어요. 경제의 복 말할 것도 없죠. 후대 모든 것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또 회복시키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밤을 통해 우리 교회에 복음을 누리는 팀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누리는 팀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업의 현장에 복음을 누리는 팀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요 다민족이 뭐 식당 가서 어디 가든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렇게 수요예배도 오고 주일날도 오는 다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70 나라의 사람들이 나에게 만나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 나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하나님 나에게 70 나라는 다 필요 없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아프리카 사람들 제가 저번 주에 만났는데요. 네팔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여러분들 한 사람 70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사람이 만나지도록 언약의 팀이 일어나도록 깊은 기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그 팀을 놓고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역대하 32장 23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응답을 주심을 한 주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내립은 경쟁자가 없는 궁전을 만들어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 흑암의 문화까지도 복음의 문화로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가는 곳에 보좌의 능력과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